할렐루야. 아멘. 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질문죠. 이건 너무너무나 소중해요.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자기 정체성을 상실할 때 우리 인간은 흩갈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뭔가, 나는 누군가. 이 땅의 모든 것에서는요,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어떤 개인이나 뭐 단체, 뭐 생물이건 무생물이건 모든 것에 다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그럼 오늘 나라는 존재는 목적은 뭔가? 나라는 존재의 목적은 뭔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하는 어떤 실존적이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도대체 뭔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죽지 못해서 뭐 태어난 김에 그냥 사는 건가? 그래서 어떻게든지 더 잘 먹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되고 또 좋은 집의 목적이 되고 뭐 좋은 차가 목적이 되고 뭐 자식 잘 키우는 게 목적이 되고 그래서 혹시라도 그 목적을 이루셨다면 그 목적에 과연 만족할까요? 그것이 내 목적이었는가? 라고 결론을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요 흔히 포유동물이라고 포유동물은 어미의 젖을 먹고 자라는 동물을 포유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인간이 포유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사회적 동물이라고도 하긴 하는데요. 다른 포유류가 생각을 하진 않아요. 뭐 그 생각한다고 해도 그것은요 본능에 의한 생각이죠. 뭐 집에 있는 애완견이 집에 키우면서 어디 가다 놨을 때 나는 누군가? 왜 내가 지금 어디 갇혔는가? 나는 왜 주인이 주는 밥만 먹고 사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본능에 의해서.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은요 본능에 의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냥 먹고 배설하고 그냥 안전하게 하고 또 자식 새끼 보호하는 것, 그 본능에 의해서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의 모든 동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유일하게 생각에 의해서 생각하면 생각에 의해서 사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 존재 목적을 상실한 인간은 결국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어떤 경우에는 그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교도소에서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쪽에 있는 흙을 저쪽으로 옮기고 저쪽에 있는 흙을 다시 원고쳐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기를 수없이 했을 때 많은 교도소 재수자들이 미쳐버리거나 또는 그것을 탈주하려고 하거나 또는 뭐 이제 자살을 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그런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인간은요 목적이 없는 삶의 끝은 절망이에요. 절망. 발견하지 못한 그 삶의 끝은 절망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상실한 채 또 목적을 가졌다가 하더라도 잘못 가진 채 육신의 본능에 이끌려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마치 달리기를 하듯이 마지막 그것을 향해서 그냥 달려나갑니다. 왜 달려나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맹목적으로 달려나가요. 아프리카 사하라에 보면 스프링복이라는 그런 영양이 있어요. 영양인데 평소에는 한 20마리, 30마리씩 이렇게 쭉 이제 하나의 어떤 일가를 이루면서 물을 주며 살지만 때가 되면 그들이 뭐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영양들이 목초지를 찾기 위해서 20-30마리들이 모여서 수천 마리의 그 영양대를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천 마리의 영양대가 이제 앞에 선두격인 큰 영양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제 앞으로 나가요. 천천히 걷기 시작하죠. 그럼 뒷자들은 다른 양들도 이제 그 앞에 선두 양을 따라서 앞으로 나갈 때, 앞으로 나가면서 이제 본능에서도 먹는 거죠. 앞에 있는 풀들을 그나마 조금 먹으면서 서로 막 앞에 있는 걸 먹기 위해서 막 앞으로 나갑니다. 앞으로 밀고 나가요. 수천 마리가 막 닥치는 게 막 이제 풀을 먹고 나갑니다. 앞으로 나가고 또 가장자리에 있던 그 영양들은 이제 그 무리에서 이탈하지 않게 또 안으로 딱 밀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자기도 학습된 게 있기 때문에 가장자리에 있다가 다른 맹수들에게 잡혀나가는 것을
자기는 수십 경험한 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죽지 않기 위해서 다 가운데로 막 몰려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 미는 무리, 또 옆에서 찌르는 무리.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품위 있게 걸었던 이 영양의 선두가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밀려서 막 달리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뒤에 있는 또 영양들도 놀라서 앞에 있는 양이 달리니까는 또 자기도 달리는 거예요. 뒤에서 밀고 옆에서 밀고 그러다 보니까 막 달려요. 그러니까 선두에서 영양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어디를 향해서 이제 달리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목적지가 어딘지 몰라. 그냥 미니까 막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모래먼지를 날리면서 아프리카를 그냥 막 달려요. 어느새 아프리카 이 사막을 건너서 이제 해안에 이릅니다. 해안 앞에서 이제 멈춰야 돼요. 안 멈추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두형은 이제 멈추려고 해도 멈추기가 쉽지 않아요. 가까스로 멈췄지만 그 무서운 속도를 해서 뒤따라오던 수많은 영양들이 물을 흐르듯이 그 수없이 많은 시체가 바다를 이제 이루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본 기억이 납니다. 이 양떼들의 이 죽음의 행진은요, 우리 인생과 너무 흡사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나고자 그 무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삶을 살아요. 남보다 더 뒤지지 않으려고 막 가진 노력을 하며 삶을 삽니다. 안전을 위해서. 달리지만 그 존재의 목적,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내가 오늘 무엇 때문에 숨을 쉬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상실한 채 인간의 최후,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이 스프링풀이 그 영양처럼 수없이 끊임없이 달리기만 하는 경향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누군가, 나는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정체성을 찾고 그 목적에 의해서 삶을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어떤 것을 갖는 것보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반드시 창조한 자가 있고 창조주의 목적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보면요, 우리 하찮아보이는 지렁이 있어요. 꿈틀꿈틀거리는 지렁이. 아우 저게 뭐야 하고 징그럽기도 한데요, 그 지렁이도요 창조주의 목적이 있더라고요. 목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미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의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 지렁이는 식물이 자라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지 몰라요. 그 지렁이가 땅속에 이래저래 다니면서 만들어놓은 그 길을 통해서요, 그 땅이 숨쉬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햇볕도 들어오게 되고, 영양분도 공급되고, 또 지렁이가 우리가 모르지만요, 또 변도 뭔데요. 그 변이 그 땅 속에 영양분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죽어서는요, 그 시체는요, 그 땅 속에 필요한 그 영양소, 유기물들을 많이 공급하고 주는다고 해요. 이렇게 하찮은 그 미물에게도 창조주 종을 주는 목적이 있게 만드셨는데, 하물며 우리를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지칭하며 타칭할 수 있는 목적 없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창조주의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 존재의 그 목적은요, 존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존재하게 하신 이로부터 그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볼펜 있죠? 볼펜 스스로가 목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볼펜을 만든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그 목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케 하신 이로부터 그 목적이 비롯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나 사물은요, 창조주의에서 그 목적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라는 존재의 그 목적은요, 내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은요, 내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라는 존재는 똑똑해. 그래서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그때 가장 행복해. 그것이 가장 최고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결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유독 자신의 존재성,
어떤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의 목적을 정하고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사회에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나 또 통계 수치를 보면요,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통계청에서 2010년에서 2020년까지의 사망률을 보면요, 전체 인구가 사망률이 점점 줄고 있어요. 근데 유독 눈에 띄는 것은 20대만이 사망률이 올라간다. 근데 그것이 그냥 뭐 자연사나 병사가 아니라 자살에 의해서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아이덴티티, 자기만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면 굉장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에 이 젊은 사람들 위주로 굉장히 마약이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는데요. 경찰청이 최근 5년간 연령대별로 그 마약 검거율을 보니까 2018년도에는 20대가 1,392명 정도였어요. 근데 5년 지난 후에 2022년에는요, 20대가 4,200명 정도로 한 4배 정도가 마약률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딴 뭐 40대, 50대는 5년 동안 오히려 마약 복용률이 줄어들고, 물론 10대도 좀 증가를 했습니다만 10대, 20대가 특히 20대가 마약 복용률이, 검거율이 한 4배 정도가 뛰었다고 해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자기가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대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살면은요, 행복할 줄 알았어요. 행복했어야 되는데 그 결론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론이 공허함, 이루 말할 수 없는 좌절감, 행복하지 않은 마음들.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존재케 하신 일을 몰랐다라는. 그래서 자기 자신만이 자기를 존재케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과오를 범했던 것 같아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잘 살고 행복하는 것은 나를 만든 사람,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알고 그 뜻대로 삶을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뜻을 알고 창조주의 그 뜻대로 삶을 사는 삶이 복 있고 행복한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성경을 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그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태초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 생물과 천하를 다스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다른 피조물 다 창조된 후에 지음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 움직이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임을 창세기서에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참 놀랄만한 어메이징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그보다 가장 놀랄만한 일은 그것은 지금 나라는 존재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이곳.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창조받아서 2023년 9월 3일 이 상황 속에 이 시대 이 시간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서 여기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성경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의해서 그분과 내가 지금 교통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 그건 얼마나 놀랄 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남겼죠.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광활한 태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별을 보고 경탄하면서도 자신의 몸이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경탄할 줄 모른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대한 시편 저자를 보면요, 인간의 창조에 대한 경이로움을 여러 번 쓰고 있었어요. 특히 시편 139편 13절에 보시면 주어있는 말씀인데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며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알아요. 아주 놀랍고 신비롭게 주께서 오늘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고백은 또 계속 16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으신 정한 날이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져서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존재케 하신 이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한 계획 속에서 내가 지금 이 땅에 보내졌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오늘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는 과연 나를 누가 창조하셨을까? 나를 누가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창조주는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도 창조주의 자리에 자신을 세우려는 이 사탄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높아지고 싶어하고 그 인간을 주장하고 싶어하고 이 세계를 주장하고 싶어하는 사단의 세력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를 지으신 이가 누구인가를 우리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 한번 찬양 한번 1절만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이에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내 모든 것을 아세요. 그분은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이렇게 창조주는 우리를 창조하시고요,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것을 네 맘대로 다스리라,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창조주의 목적의 인간은요, 반기를 들어요. 사단이 그 10년 가운데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훔쳐먹게 되고 또 바벨탑을 쌓았고, 인간 스스로가 삶의 목적이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요. 그런 인간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다 멸망이고 다 황폐함이었어요. 그래도 창조주께서는요,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에 대한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죽이게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창조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인간의 창조 목적을 실현하기 원하셨어요. 즉 특별한 사람들, VIP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셔서 오늘 자녀 삼으셨어요. 오늘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한번 부여하는 놀라운 오늘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데요, 저는요, 뱃속에서부터 이제 모태신앙이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할 것도 없어요. 뱃속에서 부르셨으니까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기독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부르심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반드시 거듭남의 과정이 있어요. 중생의 과정, 새로운 태어나. 내가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나는 그런 중생의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과정이요, 쉽게 말하면 그 과정은요, 내 인생의 선장, 주인이신 그분께 운전대를 맡기는 겁니다. 내가 운전하면서 고민하며 근심하며 내가 주인대로 사람이 살았지만 이제 운전대를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너무나 큰 은혜예요. 큰 은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들의 신세가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은 포도원 일꾼들을 부르시면서 참 예수님께서 잘 비유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요 모두 사실요 오전 9시 인생이었어요. 오전 9시 인생. 오전 9시 인생을 마태복음 2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아침에 일꾼들을 부르시고 또 일꾼들을 부르셨는데 9시면 나가보니까 또 장터에 나가보니까는 인력소에 가보니까 또 그것에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인이 부름이 아니었다면 막막한 생계를 걱정도 심하며 걱정의 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무 의미 없이 날들을 빈둥거리며 보내게 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요 그들을 불러서 살 길을 열어줬어요. 생명을 그들에게 줬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인생들이 원래 9시 인생들입니다. 오전 9시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원래 그런 인생들입니다. 주님이 우리 세상 가운데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하고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는요 정말 이 땅에서 근심 걱정하면서 어떻게 삶을 살지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삶을 매 근심 속에 삶을 사는 사단에게 점령당해서 사단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해 주셨어요. 걱정해서 근심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기쁨의 자리로 평안의 자리로 옮겨놓으셨어요. 오늘 우리는 원래 오전 9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셔서 주인이 부르심에 그것에 오늘 세우셔서 오늘도 이것을 우리는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신 그 뜻을 행하기 원하세요. 그 뜻이 뭡니까? 우리가 먼저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그 뜻, 선택하신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뭘까? 한편 우리가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뭔가 하면 부르셨으면 그것으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적당히 세상에서 살다가 적당히 착한 척하며 살다가 적당히 즐겁게 즐기며 살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살다가 천국 가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중대한 미션,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부르신 자들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부르심의 전제가요 사명입니다. 사명. 부르심의 전제가 파송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부르심의 진정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은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최초로 나타나신 장면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20절에 보시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지상의 명령의 위대한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 아주 대단한 명령입니다. 오늘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한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굉장한 사명의 명령을 대신 이어간다는 거예요. 제자들아, 내가 아버지에서 부름받은 것 같이, 그래서 이 땅에 파송받아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 같이 너희들 역시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부름받은 것으로서 다시 세상에 너희들을 파송하노라, 너희들을 보내노라, 너희들 사명 있는 존재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성자 하나님, 이제 성령 하나님께 파송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너희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송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땅에 보내심은 성부, 성자, 성령의 권위에 의한 것이라고 오늘 성령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요, 다시 세상에서
보냄을 받은 자이며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부름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이며 그 확실성은 삼위 중에 한 분이 성령에서 지금도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에서 부름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면 되지 뭘 그렇게 뭐 요란스럽게 뭘 믿을 거 뭐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부름받은 것, 우리의 천국에 대한 확실성, 우리의 부름받은 것의 확실성은 뭡니까? 파송이에요. 파송. 진정성이 파송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부름받은 것을 결코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 부름에 대한 진정성은요, 파송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삼위에 의해서 이 땅에서 파송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고 파송받은 자로서 삶을 사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나를 부르시고 다시 나를 세상에 파송하셨다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존재의 목적을 알게 되고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하셨을까요? 그것이 이 파송의 목적을 23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오늘 이것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데요, 이 말씀을 잘못 왜곡해서 제자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해석을 한다면요, 이건 굉장히 큰 오류입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전제는 제자들이 전한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듣고 들은 자들이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때 죄사함을 주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을 거부하는 누구든지 그 죄들이 그대로 있으면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요, 그 복음을 거부함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을 제자들의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면 크게 잘못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죄사함의 권세는 인간에게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받은 자, 깨달은 자, 오늘 그것을 받아들인 자는 그것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거부하는 자는 심판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할 권세를 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선포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 한국의 이 많은 교회들은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파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전했어요. 불신자들의 전환을 위해서 막 애를 썼어요. 그래서 지난 7, 80년대에 우리가 어린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복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2023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현실은 어떨까요? 참 가슴 아픈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송받은 자로서 전하기는 했지만 그 파송의 진정한 의미는 파송받은 자로서의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지금 맺혀지는데 열매가 없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8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요. 마태복음 7장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는 그동안 파송의 목적에 단순히 사람의 수가 막 증가되고 막 사람을 많이 모아서 막 모아두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번영 신앙에 의해서 교회 지도자들부터 뭐 어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된다. 막 사람 수만 늘리기 위해서 막 그렇게 했었지만요. 그 결과 지금 교회가 세상에서 복음의 능력을 점점 상실하고 그 잘못된 복음 전파를 해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런 지경일 것 같아요. 사실 복음의 완성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복음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파송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전하는 전파하지만
접하는 것은 끝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요 마술사 시몬의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 자신도 이 베드로가 막 병 고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이 감사하는 걸 보면서 자기도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출세 좀 해보겠다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 세례까지 받았죠. 그리고 베드로에 찾아가서 자신도 그 능력을 달라고 베드로에게 뇌물까지 줍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요 하나님 나라와 전혀 관련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믿음. 어떻게 보면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려는 그런 믿음. 베드로는 그런 마술사 시몬을 향해서 오늘 사도행전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술사 시몬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파송받은 자답게 세상에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파송을 그냥 전하는 것만 알았어요. 그러나 파송받은 자답게 파송의 진정성, 부름받은 자의 진정성을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지 못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얘기를 시작하면서 지금 몇 년째 늘 부르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죄악된 세상에 의해서 건짐을 받아서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받은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다시 세상으로 파송받았습니다. 그런 파송받은 존재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당,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 커뮤니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할 때 우리 자신은 물론 주님의 교회도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많은 것들이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의한 정체성을 갖고 또 교회도 확실한 그런 정체성을 갖고 나갈 때 우리는 파송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확실한 그 목적의식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고 합심해서 한번 말씀 보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과연 주님께서 파송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세우신 자로서 내가 오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합당한 자로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지 못한다면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보내신 그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복음을 빚은 자로서, 오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삶을 살게 해달라고 확신해서 기도 드리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보내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의 정체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 우리가 목적 없이 이 땅에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고민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오늘 복음을 들고 나가며 아버지 파송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전사는 우리 모든 주오는 성도들 아버지 주님의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께서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값을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의 그 부름에 합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은 너무 아버지가 복음의 능력이 약해 보이고 너무 세상 것은 약해 보이지만 주님, 오늘 주님께 삶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교회로서의 의미, 교회 당으로서의 의미, 구원받는 자의 모임으로서의 의미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존재됨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존재는 누구인가? 아버지가 말씀 속에 찾아며 그 말씀으로 삶을 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점점 많은 것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너희들이 사는 것이 그게 뭐냐? 그 모양이 뭐냐? 그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삶을 사는 것이냐? 그것이 복음이냐? 손가락질합니다. 우리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며 좌절하며 헤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정체성을 찾아서 물론 많은 유혹 앞에서 많은 흔들리는 요소 앞에서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창조하신 이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약된 인생에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 오늘 그 목적대로 삶을 살고 또 그 목적을 실행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는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오늘 주님께서 맡기신 그 소명들 교회로서의 그 목적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원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감동된 교통하시는 주님 오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을 발견하며 그 목적대로 삶을 살며 우리가 그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길 원하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주님의 교회 위에 땅의 모든 교회 위에 땅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